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7장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여섯 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17절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7장은 이제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사이에 삽입구로서 누가 능히 설 수 있느냐, 그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설명해 주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능히 설 수 있고 참 기쁘게 예수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가이 맞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장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 그래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네 천사가 네 모퉁이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니엘서랑 연결을 해서 전쟁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지구상에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은 또 지금도 있지만 이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전쟁이 있게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빨리 지금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바람을 놓으려고 하니까 놓지 말라.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아직 바람 놓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오는 이 천사는 예수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입맞은 자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4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었어요. 그 12지파에서 한 지파 한 지파 다 여기 거론을 하면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14만 4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7장의 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그 생각들 보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14만 4천이라고 나오고 있고 9절부터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무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개념들이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여기 나왔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기 지금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 그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셀 수 없는 무리는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거는 이제 아닌 거고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이 7교회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7교회가 전 세계적인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기독교 내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제 첫 번째가 14만 4천과 큰 무리를요 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다고. 그런데 앞에 14만 4천에 대해서는 환경이 좀 다른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았고 뒤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은 하늘 보좌에 있는 모습을 본 거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4만 4천은 큰 무리와는 아주 구별된다. 특별한 무리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는 각 시대에 승리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그 14만 4천과 그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14만 4천을 다 포함해갖고 구속받은 전체로 보고 있는데 두 번째 14만 4천이 아주 큰 무리와는 구별된 특별한 무리이면서 이제 뒤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제
각 시대의 승리한 성도로 보는 것을 공식적인 견해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논란은 무엇인가 하면은 14만 4천을 실수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이런 거죠. 초창기 때는 실수로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었지만은 지금 실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물이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14만 4천은 어쨌든 특별한 무리이고 각 시대의 승리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보통 말씀들을 하시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할까요?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실수냐 상징이냐 이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 계시록 7장의 이 내용도 결코 계시록 7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혹자들이 굳이 14만 4천을 실수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런 표현들이 뭐냐면은 이 14만 4천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 있고 하는 모습들을 표현을 하면서 초기문집 287쪽입니다.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정방형으로 정렬하였다. 예수님의 머리와 어깨는 성도들과 천사들 위로 올라와 있었다. 그의 위엄 있는 자태와 사랑스러운 용모는 사방에서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정방형으로 정렬하였다. 정사각형으로. 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실수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결코 실수냐 상징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남은 무리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남은 무리들이 있게 되는데 지구 역사의 진짜 맨 마지막에 있게 될 남은 무리들을 일컫는 하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이 14만 4천의 개념이 그러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로서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특별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특별하다고 하는 데는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특별하냐가 문제죠. 그 어떻게 특별하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계시록 14장 앞부분인데 일단 구약에 먼저 보면은요. 제가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메시대의 남은 무리의 하나의 이름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은 60만 군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그 60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60만을 이야기를 할 때는 여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60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숫자를 센 거를 보면은 민수기 1장에서 그 20세 이상부터 해갖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계수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60만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가나안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싸움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다 계수를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민수기 1장에서는 60만 3,550명이 되고 민수기 26장은 가나안 입국 전에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셀 때 보면은 그때도 60만 1,730명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이 계시록 7장의 이 14만 4천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짜 이 선악의 대쟁투잖아요. 이 전쟁에 나갈 특별한 하나님의 이 군대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양성하시고 양육하시는데 그 특별한 군대를 일컬어서 14만 4천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 이 14만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절대로 변질되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는가요? 120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20명에 대한 것도요, 그 원어를 자세히 보면은 사도행전 1장 그 15절에 우리 그냥 성경으로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헬라어 원어나 지금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그 원어를 잘 살려서 그 번역을 해놨는데 이때에 모인 그 수의 그 이름이 120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꼭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 14만 4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14만 4천 명 이렇게 자꾸 명자를 붙이는데 이 헬라 원어에 보면은 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14만 4천은 14만 4천 이렇게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초기 문집은요 14만 4천 명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빼고 그냥 14만 4천으로 그대로 그냥 번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나온 이 14만 4천은 어떠한 존재인가?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그 신원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쓰여져 있고 그 사람들은 정절이 있고 여자로도 뭐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서 여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많이 다룰 게 있지만은 이 14만 4천은 마지막 우리가 이 대쟁투에 임하는 데 있어서 먼저 준비되어서 구속받은 첫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요. 그 시간적으로 앞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완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준비됨으로 인해서 첫 열매가 될 때에 완전하게 준비된 이러한 존재들이 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14만 4천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데 어떤 자들에게 복음을 외치는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세천사의 기별을 어디다가 전한다 그랬습니까?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이름을 가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4만 4천이 앞에 먼저 준비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 기별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두 번째 열매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7장에서도 표현은 앞에 14만 4천이 있고 뒤에 이제 셀 수 없는 무리로 9절부터 나오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표상하는 구약시대의 그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이 옷을 정장을 했을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 좀 상상을 좀 해보세요. 청색 옷에 그 흉패 있죠. 흉패가 있는데 흉패의 모습에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아들들 이름을 다 새겨놓고 있죠. 보석으로. 그것이 다 또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지금 14만 4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이 정사각형 이것이 그 완전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준비됨으로 인해서 제가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을 한다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치고 있는 이 모습을 또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칠 때에 언제나 제일 가운데는 누가 있게 됩니까? 성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를 제일 먼저 정하고 그 성소를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소도 보면은 번제단도 네모, 성소 자체만 봐도 전체를 보면은 직사각형인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다 정사각형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고, 번제단 쪽하고 지성소 쪽하고 대칭으로 딱딱 이것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해서 세 지파씩 있게 됩니다.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안쪽으로는 레위 지파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동서남북 다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60만 나왔지만은 거기에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다한 잡족들은 동서남북 사방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그 사이사이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다한 잡족들은 숫자가 그냥 중다한 잡족이라고 하는 말만 나오고 있고 숫자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숫자들이 다 나와요. 그 민수기서에 보면은 동쪽에 세 지파씩 세 지파씩 이렇게 했는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십자가로도 되어 있어서 십자가가 각각 정사각형으로 딱딱 나누어질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무엇인가? 계시록에서도 그 구약의 그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요, 앞에 14만 4천이 있고 뒤에 여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을 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장정 60만과 중다한 잡족이 있는 것, 이것과 그대로 갖다 대비를 시키시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다한 잡족이라는 표현과 여기 셀 수 없는 무리, 이거는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이 차이 거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도요, 그 중다한 잡족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를 그 부조화 선지자에 잘 이렇게 보면은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먼저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들이 내릴 때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재앙들이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원망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재앙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준비되고, 이 중단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더 확고하게 그 결심을 할 때가 언제냐면은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인데, 이 흑암 재앙이 있게 될 때에 그들이 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은 피를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잖아요. 이때 아홉 번째 재앙 때 준비되는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것처럼 그들도 피를 발라서 짐승을 잡고 피를 문에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도 장자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되는 데에 있어서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다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반포할 때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같이 나온 중단 잡종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그냥 혈통적인 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얘기하지만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 중다한 잡족들 모두를 다 합하는 이러한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그 준비되는 시간들이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똑같았다고 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시고 7장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앞에 14만 4천이 먼저 준비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기별이 전달되고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하는 데서 수많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그냥 이 뒤에 셀 수 없는 무리를 아담 시대부터 매 시대마다 다 구원받은 무리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여기 지금 13절 볼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큰 환난,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주려면은 그 큰 환난, 그 정관사가 붙어야 돼요. 그 큰 환난에서.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물론 매 시대마다 지구 역사 이래로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지금 얘기하는 환란은 지난번 우리가 다니엘서 할 때 12장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또 야곱의 환란 이런 표현으로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니까 앞에 있던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을 이 환란이기 때문에 이 환란을 겪은 자들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표현들 14만 4천과 이렇게 셀 수 없는 무리들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민수기서를 좀 예를 들어 드렸고 대제사장 복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출애굽하는 이 장면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선지서나 대선지서에서도요 앞부분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이렇게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해산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있게 되는 수많은 무리들을 표현하는 그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 시간에는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서 특별히 이 49장에서요. 여기 지금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 보면은 각 한 장에서도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이방 나라 여기저기 전 세계적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선지자와 왕 31장 이방인을 위한 희망 이런 장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게 되고 그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서 49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지금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뇨 지금 이렇게 이 장로 중에 하나가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또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9장에 이 내용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4만 4천과 이 뒤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을 보실 때에 먼저 준비됨으로 인해서 근데 이 14만 4천 앞에 이 준비되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그 율법을 보관하는
그쪽에 아주 굉장히 이게 강조가 되고 방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외롭고 힘든 그런 싸움들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외롭게 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더 많은 영혼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것을 보시면은 좀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7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계시록 14장이거든요. 앞부분에 그 14만 4천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 기별을 전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되게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14만 4천이 정말 이 시대에 남은 무리의 특별한 이름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어떠한 기별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할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감사함, 이 기쁨.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당연히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제 이 시대는요. 마지막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14만 4천이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14만 4천에 들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굉장히 되기가 힘든 사람들이고 뒤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조금 그렇게 힘들지 않게 구원 받을 수 있는 무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 이 앞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뒷부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들은 이 온전한 진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14만 4천으로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자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이 14만 4천원이 된 특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특권을 얻게 되었으니 여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될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14만 4천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 합당한 이 권리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받은 첫 열매로 부르신 이 은혜 확인하면서 사시고요. 한 구절 읽을게요. 인간을 모방하지 말아야 된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의 표준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의 모범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오늘 우리 이 아침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감사하면서 희망차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